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오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주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을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 되시는 분명한 그 사실 앞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정한 말씀대로 살아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소생이 되어지는 능력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기억하라.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기억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기억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끝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내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문점이 하나가 뭐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과 삶 자체가 꼭 교회 생활만이 아니어도 가정생활도 부모와 자녀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속사정은 정확히 몰라도 좀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남들보다 환경은 괜찮은 것 같은데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거기서 제가 해답 나온 게 뭐냐?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교회에 오면 성도와 성도 간, 또 구역, 목자, 또 평상시 삶 속에서도 성도들끼리 만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부부지간, 부모와 자녀지간, 친척, 또 동네 사람들 늘 만날 때마다 뭘 하고 살아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시험거리는 누구와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문제더라고요. 그럼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서 핵심이 뭐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이에요. 부부지간에 서운한 감정 뭐 때문? 말 때문이에요. 애국운동하면서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거의 다 10중 8구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해답을 얻게 되어졌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말을 안 할까? 말을 해요. 또 우리는 속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인도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산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말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 듣고 잘하자. 특별히 하는 것보다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말은 뭐냐?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은 인격이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 이름이 임병우예요. 그 임병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사님이다, 또 남편이다, 아빠다, 아저씨다, 다 별의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임병우는 뭐냐? 키가 170이고 쌍꺼풀이 있고 잘생겼고 배는 별로 안 나왔고 이거는 겉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임병우는 여러분이 보는 겉모습이 아니고 속에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나는 육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육 속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옷을 입고 또 고치고 두드리고 붙이는 거 전부 다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겉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진짜 나는 이 겉 육체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게 진짜 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진짜 자기를 키우려고 애는 안 쓰고 거의 어디다 투자해요? 껍데기에만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실망하고 남을 볼 때도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전부 여러분 파마하고 화장하고 옷 입으면 내가 편하기도 하지만 진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맞아요. 옷 살 때 뭐라 그래요? 이거 입으면 사람들한테 잘 보여? 잘 어울려? 이뻐? 나만 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진짜 편한 건 뭐예요? 몸빼이거든. 맞아요? 틀려요? 추린이잖아요, 추린이. 근데 결혼식장에 한복 입고 가는 거하고 몸빼 입고 가는 게 어느 게 편해요? 당연히 몸빼이지. 근데 왜 몸빼이 안 입고 가고 예쁘게 입고 가요? 나 좀 봐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막 하고 파마도 하고 목욕탕에도 가고 별일을 가요. 그런데 속 사람은 5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시간이나 똑같아. 철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라면 진정한 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진정한 나 영혼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면은 진정한 나는 뭐냐? 그럼 육과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육은 뭐예요? 영과 혼을 감고 있는 그릇이니까. 그릇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그럼 우리 목사님은 영혼이 진짜 나니까 껍데기는 나만 아무데나 부르고 막 술 마시고 포 마시고 굴뚝에나 연기 내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영과 혼과 육은 하나에 하나. 유기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의 본질은 어디냐? 영혼이란 말이야. 영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혼의 기능. 자, 따라합시다. 생각. 여러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이 있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정. 여러분의 감정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의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빠지고 놀러 가야 되겠다.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뭐냐? 어디 가자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결단하고 교회 오니까 감정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정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인 안 빠지고 어디 갈 때 보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 그게 뭐예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아멘.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의지. 사람에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이게 없어요. 동물은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 아세요? 그런 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아마 목사님은 지금 뭐 할 거야? 누구 생각이요? 여러분의 생각이지. 근데 내 생각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해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그것이 이 여러분을 갖고 있는 이 영혼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드러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세 가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겉으로 드러나는데 뭘 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이요. 타는 말이 아니라 이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겉으로 드러나요. 그게 드러날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말로 드러나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삶 속에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장학계나 무슨 생각? 교회 생각. 아멘.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할 때마다 막 부르짖고 애가 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은 감정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걸 막 말을 할 때는 우리 목사님의 의지가 강하다. 흔들림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감정, 의지, 생각을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요한복음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왜 이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뭐다? 영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곧 말이다. 이 말은 영혼이 곧 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구나. 저분의 말을 들어보면 저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 영적인 깊이가 쭉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래 믿었는데도 늘 말하는 거 보면 5년 전, 2년 전, 지금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나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말을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누구 하면 말을 던질 때는 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밥 줘, 배고파 죽겠어, 왜 이렇게 밥을 안 줘? 이렇게 하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실려서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부드러울 때가 있고 막
화가 나거나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 의지, 감정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 속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있듯이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 맞아요? 생각이 있죠? 감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지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뭘 막 강압적으로 막 할 때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엄마 왜 이렇게 강요하세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감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간에 맞으면 내가 이 구석에 시집이 와가지고 20년, 30년 참고 살았는데 나도 말을 못하는 줄 알아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요. 해요, 안 해요? 하지만 안 해요. 바로 그게 전부 다 요관계예요, 요관계. 그러니까 따라서 말을 잘하고 잘 듣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에게도 따라서 생각, 감정, 의지,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따라합시다. 뭐예요? 의. 바울이 말했던 지정이란 말이죠. 자란 말이 자의 세 요소가 바로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날마다 뭐하자?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자는 말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인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이 될 때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잘 해야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 속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할 때 생각 따라서 생각이 감정과 감정이 의지와 의지가 연합이 돼요. 아멘.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 우리 아이를 다 출산해 보셨으니까 착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착상. 그런데 이 연합이 잘 되어져야 되지. 착상이 잘 되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착상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조심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사람이 말을 하고 말을 들을 때 잘못 착상 연합이 되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시험 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던졌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의지가 말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말이 늘 우울하고 늘 불평하고 늘 슬프고 살 희망도 없고 맨날 입만 열면 얼굴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고 흙이 막 찌들어가지고 막 보는 사람도 힘들 정도로 해가지고 죽겠어 막 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부부간에 그러면은 같이 입을 덮고 사는 그 옆에서 들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했잖아 말을.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고 한 날 맨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어때요? 할렐루야요 피곤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병된다고 이 병. 화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화병이. 왜 그래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잘 따라서 말을 잘하고 잘 듣자. 그래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은 연합이 되어지면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다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삶을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동행해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연약했지만 하루를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해요. 주를 이제 잠을 잡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을 하고 살고 잠을 잘 때 그 잠은 수면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서 이럴 수가 있냐고 뭐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만 하고 이런 사람은요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사실적으로 부부지간 부모 자녀지간에 성도간에 만나서 말할 때 애국할 때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잘하고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에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시험 들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 말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단 말은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거 맞지요? 그러면 잘하고 잘 듣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 들어서 시험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단 말은 원인 제공은 그 사람이 했지만 넘어진 건 누구 탓이요? 자기 탓이에요. 누구 탓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결국 말이 미안해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말을 부부치가 내놓고 잘하고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말 안 하고 산도 그 말 안 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왜 말을 안 하냐? 말 안 한다고 또 막 뭐라 그래. 그럼 그 소리를 또 듣잖아. 말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말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도 듣다가 어느 폭발해버리면 내가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어느 날 참다가 말을 탁 터뜨릴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잘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연합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이루어질 때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잘 들어서 착상이 됐어.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걸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사람. A 사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치로 말하면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 읽어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해요. 그럼 본인이 읽는 것보다 거의 누가 읽어요? 대변인이 있죠. 여당 야당 대표할 때도 본인이 할 때는 특별한 경우고 평상시에 늘 대변인이에요. 그럼 대변인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의 대표야 대통령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 거 맞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거를 듣고 대통령과 그 대표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평을 들어보고 상대방에서 뭐라 그래요? 부족하다. 백성들을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뭐 때문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 말을. 할렐루야. 말을 들어보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뭘 들어봐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특별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성막을 통하여 뭘 얘기했어요? 교회입니다. 성막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과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죄 문제까지 가지고 나와.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가 힘들다 어렵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 가지고 다 가지고 내게 와서 내게 말해라. 그럼 내가 쉬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해도 예수님이 시험 드셔요? 안 드셔요?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는 할 말만 하고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귀찮아 그만 좀 얘기해. 알아서 도대체 몇 번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수백 번을 기도해도 똑같은 것을 잘못했어요? 화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야야 귀청 떨어지겠다. 도대체 그만 말아야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사람 앞에서 말 안 하면 그 맞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학교도 사업도 애국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나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내 말 속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도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자, 그러면 요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 연합이 되어지면은 끼리끼리 이게 패가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받는 사람이 긍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자. 이 사람은 말을 잘못한 거죠. 맞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람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분별하여 듣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을 해. 이것도 대책이 없지. 기도하자, 예배하자, 믿음대로 사랑하자. 소용없어. 이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긍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만나면 작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 나에게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도 많아야 적어요. 푸시기수. 그러면 그거가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론 내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뭘 원하느냐?
부정적인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하게 하고 내가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이게 작업을 잘해가지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요 네 가지 예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정한 나는 육이 아니다. 진정한 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육도 가꾸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왜 육을 가꾸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영이 병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육을 가꾸는 거예요. 쇼핑 중독자, 마약, 쾌락, 노름, 이 중독된 사람은 뭐가요? 그 사람의 본질인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남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면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입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이거 얼마짜리야 어디서 샀어 막 그래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듭니다. 그런데 영이 비실비실하면 집에 오면 시험 들어. 남편 복가 아내 복가 애꿎은 다른 사람만 탓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뭐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말도 젠틀하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거칠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내 생각으로 말을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강건하면 할렐루야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16장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핫이 누구예요? 성막에서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술에 싣고 가는데 고핫 자손은 뭐예요? 어깨에 메고 가는데 비록 그것이 힘들지만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모든 기구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행진할 때 게르손 자손 물에서는 앞에 가는데 고핫 자손 이렇게 뒤에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요한데도 힘드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저 앞에 가는 모세 아론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앞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식어지고 비교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말은 뭘로? 그렇죠. 여러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불평하고 있네. 맞춰요, 못 맞춰요? 그렇죠. 맞출 수 있고 못 맞출 수 있지. 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말로 하면 불평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한 사람이 눈이 부드럽고 볼이 보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불평한 사람 보세요. 입이 거치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볼이 이렇게 나오고 막 어깨 힘 들어가고 막 그래야 안 그래요? 말 들어보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고핫의 자손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6장 1절에 보니까 끝절에 뭐를 짓고?
당을 짓고 패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당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1절에 있는 사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을 250명과 함께 일어나는 모세를 거스른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당을 만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2절에 250명이 함께 뭐가 이런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욕했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욕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쥐들이 다 먹고 자기들 아무것도 안 지고 뒷짐지고 지팡이만 잡고 가면서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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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왜 누구는 앞서가고 우리는 이런 고생만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당을 그랬더니 한두 명이 붙었어. 그랬더니 새가 너무 연약하니까 2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250명이 함께 뭐가 된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모세 아론을 대적했다. 이 말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 연합이 돼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왜 우리만 고생하는 겁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니까 교회 보십시오.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 똑같아요.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은혜가 되면 설교가 길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대부분 뭐가 나와요? 설교가 길다 그래요. 그럼 설교가 길다는 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지 말로. 그 내가 설교가 기네 이게 툭 던졌어요. 그럼 내 지금 감정과 이 느낌과 이 모든 생각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 그냥 사석에서 요즘 다른 목사님 설교 길지? 이렇게 툭 던져.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그래요.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주간에 전화해서 짜장면 먹으면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 옛날하고 달라졌어. 왜 이렇게 설교가 긴겨? 짝짝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요. 말이에요. 말. 이게 연합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말을 제가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목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차단시켜야 돼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말 그대로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를 불평하면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면은 이게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목사를 욕하면은 아니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를 부정하고 목사를 불평하면 은혜를 받겠다는 게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깝깝하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매일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매일 엄마 아빠 하는데 맨날 집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면서도 매일 집에 가. 그럼 그 사람이 집에 가고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놈의 집부석이라 그랬어요.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비평적인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특별히 교회는 그래서 제가 성막할 때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할 때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제거하라. 이게 말 한마디가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13가지 계명 중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다 그랬죠. 하라는 것은 248개고 하지 말은 36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간 몸 보세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죠?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말은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도움받고 그런 거는 잊어버리는데 상처받은 것은요, 오래 남아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과 그 의지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살면은 가정도 신앙생활도 교회도 기쁨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에게 가면 이미 이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왜 힘이 되느냐? 목회자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달라요. 아멘. 달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목사는 목자고 성도님들은 양입니다. 아멘. 목자가 양이 될 수 없고 양이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목자는 한 명이고 양은 많으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양은 양끼리 만나서 좋은 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끼리끼리 거잖아. 그 목자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성도들의 양에게 얘기해요? 그 힘든 거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3, 40년 함께해도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 성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의 육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핵심은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니까. 아멘. 그게 진정한 본질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호막을 쳐야 돼요. 아멘. 보호막을 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물러가라. 아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변질되지 않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사무엘하 25장을 볼게요. 사무엘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51쪽. 구약성경 451페이지에 25장,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집에 가서 읽어보고 여기 보세요. 내용이 뭐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울 장인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 보니까 도망다닌 신세가 뭐가 이렇게 자유롭게 했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해요. 특별히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게 아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마연이라고 한 지역에 들렀을 때 거기에 나발과 아비갈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동안 우리나라 말로 받은 게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누구냐?
먹고 살만하니까 그야말로 오리발을 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 이거를 사원들에게 전하니까 사원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대로 고백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오리발 내밀어? 안 되겠다. 야 가자. 그 집을 완전히 묵살을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상황을 부인 아내 아비가일이 알게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쑥대밭 만들려고 오는 다윗의 무리를 전에 딱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하면서 그러지 마소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나발과 아비가일이 부부예요. 똑같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말을 나발과 아비가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나발의 말대로 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비가일은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하여 가정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같은 부부지만 나발은 늘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말하는 게 뭐예요? 행실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한데 행동이 악하려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말이죠. 가자 하면 가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 나발의 말 속에는 그가 말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볼 때 뭐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이 나발보다도 더 험악한 나발 같아도 여러분은 현숙한 아비가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창부순가 봐. 좋은 거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붙어가 버려요. 그래서 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끝까지 아비가일이 돼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비가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발의 말 한마디로 가정이 쑥대밭의 위기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로 가정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매일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예요? 밥. 어떤 사람은 넥타이 다 말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살림하는 여자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은 감정이 상해가 이럴 때마다 뭘로 나와요?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말로. 그러면 그 말을 남편에게 화를 못 내니까 누구에게 퍼부어? 그렇지. 애들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갖고 이래갖고 막 퍼부어. 그러면 그 말에 남편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애들에게 퍼붓는데 그 말 속에는 남편에 대한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애들에게 가거든요. 그럼 애들은 그 엄마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착상이 잘 돼야 돼요, 착상. 연합이 잘 되냔 말이에요, 연합이.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나라 상황도 보세요. 정말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뭐 해요? 말하잖아. 말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오 이거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하면 나라를 살리는 거고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들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평상 이럴 때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런데 내가 그런 말 안 하면 성들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가 하구나 생각하는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따라서 생각, 감정,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으로 말을 잘 알아보세요. 제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막 아닌 척, 없는 척, 가식적인 말 해도 표시 날까요, 알까요? 나요. 나요. 조금 지나면 다 알아버려요. 왜? 속이 틀어졌는데 아닌 거를 연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은 연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다 표시가 나요. 그래서 요즘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드라마, 영화, 부화관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은 진짜를 봐요, 가짜를 봐요. 가짜를 보고 열광하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정신세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막 손을 보내주니까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그거 보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에 빠져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냥 그걸 풀으려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자. 아멘. 자, 그럼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 여러분 나발이 되실래요? 아비갈이 되셔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남편은 다 나발이고 아내는 아비갈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나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아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나발 같은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발 부르면 다 죽는 게요. 예? 여러분 목사가 나발 같은 목사 밑에 아빌 같은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아비갈 같은 목사 밑에 나발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지.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나발이 아니라 아비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발 같은 소리를 가지고 나발 풀면 목사가 나발 같으면 교회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가서 나발 같은 성도들이 아베 같은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개발된답니다. 투자하시죠. 그래서 그 나발에 혹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곤란에 빠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은 나발 되면 안 돼요. 나발도 되지 말고 나발도 부르면 안 돼요. 누가 되셔야 돼요? 아비갈이 돼요. 그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주님 옆에 서는 날까지 어떤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비갈 같은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17쪽입니다. 217쪽. 민수기 14장 217쪽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같은 차원이요. 12명의 청탁꾼을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가자마자 우리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10명의 청탁꾼은 긍정의 사람이에요, 부정의 사람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뭐 했다고요?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10명이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연합이 착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이 등치가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뭐예요? 입에 넣고 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게 키가 커도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긍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이게 세 번째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회자고 긍정적 여러분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애국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여요? 안 돼, 힘들어, 안 될걸? 지금까지 해봤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뭐예요? 안 될걸, 힘들걸, 어려울걸? 그 말에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세 번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전목세 아무리 외쳐도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세 번째 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살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이고 영이다. 생명이요 평안이다. 그랬는데도 12명 중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것 없어요. 내가 긍정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가야 돼요. 가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외쳤는데도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로 이미 차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 목사님이 외치듯이 속에 경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복음 통일해 이 나라를 삽니다. 여기에 붙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극소수예요. 복음을 전하든 애국을 말할 때도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아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말에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따돌림 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마다 주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는 목사님 이제까지 수년 동안 했잖아? 예수 믿으라고 10년 이상 했잖아? 안 움직이잖아. 그걸 헛수고하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묻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받아들일 때 내가 몇 년 애썼거든요. 그 말을 받아들여.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여기 그러겠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감정이 어때요? 세월했네. 씩씩거리면서 이게 막, 이 의지가 막, 이제는 안 가. 이제는 안 나가. 이제 예배고 기도고 뭐고. 막 말이 막 거칠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나중에 이 감정 조절 못하면 나중에 아주 가슴을 치고 통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이 막 화가 나면 본심이 아닌데 막 퍼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로. 그게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죽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요. 그 반대로 죽이는 말을 할 때 그게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비가일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니, 그 위대한 모세 목사님이 광야에서 40년 목회했는데 모세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이 딱 2명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2명은 넘잖아.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 힘들고 어렵다 해도 모세 목사님보다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핸드폰에 있으면 저쪽에 전화해서 야야 밥 좀 먹자 할 텐데 핸드폰도 없지, 차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인데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나님만 믿어요. 이게 답입니다. 지금 제게 핸드폰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힘들 오를 때마다 말하면 밥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의 진정 위로자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힘들 오를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있을 때 받아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운데 실상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대로 권사님,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 가득 차 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고마워? 미워? 미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목사한테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목사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야속해요, 안 야속해요? 지금 내가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광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수백만의 백성이 개인적으로 우리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모세 목사님이 간암 안 걸렸을까요? 그 수백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맨날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물 마시고 죽겠어요, 이거를 보고 들어야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간이 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웃고 말았는데, 그래도 모세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하나님의 베푼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사람은 함께 갈 때 다수의 도움이 되죠. 어차피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살릴 때 뭐 하세요? 말씀하시죠. 그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 첫 번째 이걸 말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사람. 그러면 임병훈 목사의 안수집사, 임병훈 목사교회 권사, 임병훈 목사의 교회 성도, 집사, 할렐루야. 그러면 임병훈 목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씀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한 게 성도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엉뚱한 말로 틈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넘어가야 돼요? 쳐야 돼요?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욕한다, 목사 욕한다.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성도들이 넘어가요. 왜? 본인이 말 지정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 경우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휘잡았던 전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다 긍정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긍정의 사람이 오늘 부정이 될 수 있고, 어제까지 부정의 사람이 오늘 긍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겼을까? 300만 명에 2명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친척들이 볼 때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이 미련 곰탱이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300명 이상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너만 그렇게 고집 피우면 되냐?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왜? 생명의 말씀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제대로, 착상이 제대로 되어지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할지라도 그 때문에 여러분 넘어가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넘어간 여러분의 잘못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지정이가 자아가 건강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가일이요, 그 사람이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여러분이 답이 나왔습니다.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남성 여성인데 여기 그거 아니고 부부지간에 여러분은 나발 편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끝까지 아비가일 편에 서야 되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동남풍아 불어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은 부정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고, 아니면 속으로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딱 바리케이트를 쳐야 돼요. 그 바리케이트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다도 사람이라니까요. 언제 무너질지, 나도 언제 부정적인 말을 할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애국하면서 제가 열심히 보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부분을 제가 일찍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붙어 있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각도로 성경을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가면서 보세요. 결혼할게요.
요 식단지 IC 근처에 오다 가다 보면은 제가 수시로 얘기해줘. 저 왼쪽 보세요, 권사님들. 뭐 보라고요? 모가를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면 제가 보라고 말도 안 하죠. 저는 지금까지 그거 하나 따고 싶어서 아주 애간장이 타요. 근데 그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으냐? 먹는 게 아니고 차에다 놓고 싶어. 그 냄새. 타고 갈 때마다 거기 안 지나가면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앞에 쓸 때마다 그게 보여.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요. 야, 저게 선할 것 같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어. 운전하는 자와 운전하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면 운전하고 내가 혼자 죽겠다는 거, 이 차 안에 사람들 좋은 환경을 하게 그 마음을 아주 소중한 생각하지 마는데 저거를 그래서 내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사람한테 그랬어. 여보 에덴 동산과 똑같았을 것 같지 않아? 아니 그게 뭐가 근데 여기 보니까 안 가꾸니까 실제 가보면 울퉁불퉁하고 불품 없어요. 근데도 멀리서 보면 털한 게 내 손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서울 갈 때 거기 밑에 가봤기 때문에 차에 있으면 금방 딸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있다가 서울 가는 차를 타봤기 때문에 알아요. 펄쩍펄쩍 뛰어다 절대 안 돼. 매미채가 아니면 절대 못 따. 사다리 아니면. 그것도 내가 사다리 가지고 그걸 따야 되겠냐고. 사고 말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창세기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아담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보. 먹지 말아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매일 같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담하고 하와 따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와가 저걸 보면서 왜 먹지 말라 그랬지? 또 지나오니까 이게 눈에 띄어야 안 띄어 사람 심리가. 잔치바탕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꼭 들어가고 싶잖아. 사람 식구가.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제가 그 모과를 따고 싶은 게 오래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생각이 들어요. 6, 7년을 저거 따서 차에 먹고 싶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어도 사람은 이럴 수 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게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청각 교육이야. 시청각. 전혀 생각 안 나다가 거기 가서 서 있으면 왜 그것만 보이냐고. 이쪽도 보면 되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좋아. 노란 게 그냥 반짝반짝거려. 아이고 참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착같이 모가가 뭐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옛날 생각했어요. 저쪽에 있을 때 지금은 길가에 있는 은행 따요 안 따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는요, 성도들 맛있게 해먹인다고 얼마나 따갖고 제가 옥상에서 냄새 나는데 비 오는 날 그걸 따는지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새벽에 금요일날 저녁 끝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없으니까 저 농협 앞에 지나가면서 특별히 알이 큰 데가 있어. 그럼 새벽에 의자를 차에다 싣고 의자 가서 이렇게 털다가 누구야 하면 또 막 의자 싣고 도망올 때 있고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열매가 없을 때는 따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안 되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선악과가 이랬을 것 같아. 그럼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갖고 내가 집사님들 데리고 새벽에 가서 같이 딴 적도 있잖아.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목회 천년명 씨의 철없던 시절이다 하면서도 다행히 그게 죄와 연결이 안 돼서 그나마 감사하지.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난해도 여러분 가난하죠? 자 저희 다단계 우리 교회가 부흥됩시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벌사 여러분 귀가 솔깃해가지고 되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이 다단계를 안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나를 안 끌어들인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 여러분, 오직 생각과 감정, 의지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조국을 바라보고, 아니 대한민국. 할렐루야. 웃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꾸 이거 하나만 다 이제 맞을게요. 쇼핑할 때 사고 싶은 거 뭘로 해요? 쇼핑 호스트가 뭐 해갖고 우리를 유혹해요? 말이잖아요, 말.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 꼭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고 싶어도 우리 왜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돈 있으면 다 사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말을 하거든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주님이 뭐라 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이 곧 영이다. 아멘. 생명이요 평안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죠. 아멘. 개인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에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말도 사람을 살릴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이 그 사람의 영이라면 영의 색깔. 아멘.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겠네. 내 영의 색깔이 다 뾰록 나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국가를 살리고, 아멘. 교회를 살리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아멘. 교회를 살리고, 아멘. 이웃을 살리는, 아멘.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